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연유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해 주신 후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화과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이처럼 앞에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 전쟁과 난리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이 왜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입니다. 방탕함이란 세상살이에 취해서 흥청망청 세상 속에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 취함은 술에 취한 사람은 인사불성이 되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하루하루 돈 벌어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제 성경에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 예언, 약속 잊어버리고 산다는 뜻입니다. 혹시 오늘 나의 모습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서 천국 소망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술에 취한 듯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기보다 이 땅에 하루하루 사는 게 급급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늦잠 자다가 깬 정신이 없는 모습으로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덫에 걸린 것처럼 예수님 만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기쁨이 아니라 덫에 걸린 것처럼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재미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고 하루하루 급급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온다면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너무 취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정신을 다시 차리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의 교회에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아침이 가까운 것처럼 시련과 환난은 오히려 재림의 소망,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재림하시려는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고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36절 말씀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 앞에서 말씀하신 영적인 둔감함에 빠지게 만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벗어버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살 날이 이틀 남았다, 3일 남았다, 이제 이틀 후에 3일 후에 죽는다라면 여러분에게 남은 그 이틀 3일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7절, 38절 말씀에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시며 기도하며 보내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일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틀 전, 3일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똑같이 사셨습니다. 내가 살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고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뭐 특별한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을 산 것처럼 내일도 사셨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하신 것처럼 내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남아있는 유일한 예언, 다 성취되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딱 하나 남아있는 유일한 예언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그것은 재림입니다. 죽음이 먼저 내 앞에 다가올지 재림이 먼저 내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며 재림을 준비하라 하신 이 말씀에 지금까지 잘 순종하시며 잘 준비해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평생을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시고 그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림을 준비하는 그 방법대로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평생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